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 발에 병이 있었더라.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한 번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비암이 또 아사가 여호사밧이, 그래서 그 3대에 걸친 유다 왕들, 그리고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나답과 바하사, 이렇게 왕조가 교체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르호보암을 이어서 아비암이 왕이 되었는데 3년을 치리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죠. 그 3년을 치리하는 그 3년 가운데서도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3년 만에 왕이 바뀌었으면 뭔가 사고가 있었든지 병이 있었든지 했을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가 41세였습니다. 그리고 17년을 통치했으니까 58세가 되었겠죠. 자, 그 58세 아비암이 왕이 되었으니까 만일에 르호보암이 30세 때 결혼을 했다면 이 아비암은 28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28살에서 33년을 치리했다. 그러면 만 3년을 치리했다고 해도 31살밖에 안 됐죠. 그러면 만일에 그 30세 때 결혼을 했다면 아들은 몇 살인 거예요? 1살밖에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 다음에 아사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치 못하였어도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아비암은 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치 못하였어도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사, 등불은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네. 아비암이 죽을 때가 31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 다음 후손이 어떻게 됐을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그 아들 아사가 어린 나이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고 아슬아슬하게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슬아슬한, 아들이 없이 만일에 아비암이 죽었더라면 다윗의 왕위는 이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같이, 정말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아들 아사를 얻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왕위를 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이란 말이 열왕기상에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나왔을 때는 언제냐면 열왕기상 11장에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등불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언약을 살짝 상기시켜주고 재확인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뺏어서 10조각을 찢어서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 그 이유는 저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악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의지를 살짝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날 여로보암에게 살짝 비춰주는 거죠. 이거는 만일에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 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네가 비록 다윗의 길로 행하지는 않지만 네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마는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내 등불이 꺼지지는 않게 해주리라. 이렇게 하면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숨기시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 사람에게 여로보암에게 함으로써 그 후손들은 듣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언약, 아무런 조건이 없이 다윗 너를 이어서 왕이 될 자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게 하리라 라는 그 언약을 지금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언약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이고 솔로몬에게는 네가 내 아비의 길을 따라 지켜서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언약인데 그것이 서로 간의 언약 계약인 것처럼 너에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받은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언약이 마치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해라 이렇게 하시고 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한 언약을 돌봐주고 계셨다. 다윗의 후손들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셨다. 이것을 가끔씩 기억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또 이런 일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마지막까지 이런 일이 또 있을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은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변치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만 마치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이 구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중하게 조심 없이 말고 전심으로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붙들 때는 마치 모든 구원이 천국에 가는 구원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기를 써보셨나요? 네. 과거의 일기를 들추어 보시나요? 네. 똑같은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일기 속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일상을 그냥 적어놓은 것 같았는데 그 일기를 쭉 이어서 보면 그 안에서 메시지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비암, 아사 계속 왕들이 반복되고 북왕국에도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 다음에 바사 쭉 이어지는데 마치 역대 왕들의 일기처럼 이 역사가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이 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일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과거를 다시
곱씹어 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발견하죠. 역사는 우리의 현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잖아요. 그것처럼 과거 역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모습을 비춰보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열왕기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마치 일기처럼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메시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어떤 자세로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여기에 한 왕이 나오죠. 한 왕 아사. 저는 아사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 참 주님께 선한 왕들이죠. 그 아사가 행한 것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신실하게 운행하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 속에서는 아사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예, 아비암의 어머니도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의 아들 아사왕도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네, 히브리어에는 할머니란 말이 없습니다. 네, 히브리어에는 할아버지란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 히브리어 단어에 모친이라고 표현되면 문맥상 이것이 모친인지 할머니인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친이라고 적어놨지만 실은 모친이 아니고 할머니인 거예요. 네, 아사왕의 할머니. 그런데 아사왕이 어떤 자세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승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불살랐으나 여기 보시면 그 아사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어머니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가 태후의 위치를 아직까지 태후의 위치에 있을 그때 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아사가 성장하더니 어느 순간에 개혁을 단행하는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여기서 남색하는 자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전 남창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란하게 섬기던 그 우상의 제단에 있던 그 남창들을 없애버리고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할머니의 태후의 위를 폐했다. 저는 정말 이 아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 할머니 이런 분이 잘못했다고 그것을 벌할 수 있을까요? 네, 아사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 그러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만큼은 터치를 못하겠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잘못된 줄은 알면서도 이것만큼은 터치를 못할 것 같은, 그것을 아사 왕은 개혁을 단행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수치 문화, 명예 수치 문화, 아시아의 문화권이 되게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수치, 나의 명예에 누구가 된다. 또 우리 집안의 수치가 될 것 같다. 우리 교회의 수치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나쁜 줄 알면서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사는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다윗과 같이 내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혹시 내 삶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사 왕과 같이 결단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개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가 이렇게 했던 것은 마치 왕가에 이런 일이, 이런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마치 여러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그것을 덮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 집안에, 그것도 왕가의 명예의 누가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개혁을 단행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진짜 부부간에 고백하고, 또 공동체에 정말 신실한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 안에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지켜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북왕국에서는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실로 사람 선지자, 실로의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왔을 때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씻어버리리라. 여로보암의 집을 끊을 날이 올 것이다. 그 끊을 날이 오늘 임하였다는 것이죠.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바아사가 나답, 여로보암의 집에 남은 자를 하나도 없이 죽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죄를 벌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데도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상 주시는 데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죄의 그 심판의 이유를 30절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여로보암이 범죄하였고, 또 여로보암의 범죄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 온 전체가 범한 그 죄를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한, 그걸로 여호와의 노를, 진노를,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은 그 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얼룩진 그 역사 속에는 일평생 전쟁이 있었더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이에 왕들의 일생의 전쟁이 있었다. 일생의 전쟁이 있으면 나라가 부강할 수가 없죠. 지금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약 70년을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이 없이 지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길 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뿐만이 아니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니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오늘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죄가 많은 곳에는 다툼이 있고 죄가 넘쳐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바로 전쟁이 있는 것을, 그것도 일평생 전쟁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역사를 돌아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의 역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다윗의 길, 다윗같이 정직한 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아사 왕을 기뻐하시고 여호사밧을 기뻐하시고 그렇지 못한 왕들에게 또 근심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보통 한 사람이 어떤 말씀 한 구절을 외우려면 800번을 읽어야 된다고, 800번을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최강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얼마 만에 내 것으로 만드는지, 내 일기장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교훈들을 나는 도대체 몇 번이나 들어야 그 교훈이 내 안에 내면화가 될지,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이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너 아사왕 기억하지?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사의 개혁을 기억해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개혁.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 성도들과 다른 것은,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교훈을 되살려 주시, 기억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자그마한 것 하나부터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도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은 한번 언약하신 것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주님 조심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사 왕과 같이 마음을 전심으로 쫓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